함께 해주실 말씀 마가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선 전 문맥에서는 1절부터 16절까지 아주 길고 긴 족보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에 이르기까지 무려 42대에 걸친 기나긴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의 자손, 영원한 왕권을 주리라 약속했던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크리스마스의 이야기, 그리고 성극에서 주로 살펴보게 되어지는 본문은 누가복음으로 이야기의 포커스가 마리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합니다. 여기서 요셉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라고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마리아에 대해서 단 한 절밖에 언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까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매우 짧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같은 사건을 다루는 이 두 본문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글을 읽고 있는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쓰여진 서신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 강조되어지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아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배경에 대해 길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본문은 관점이 다를 뿐 똑같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초점을,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18절에서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단 한 절로 설명해 주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은 했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곧 아내가 될 마리아가 뜬금없이 잉태를 했다고 전해옵니다. 물론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누가복음의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 요셉에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황당무계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들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봐도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게 상식적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다른 남자와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인다라는 그런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마리아의 운명이 달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9절의 말씀과 같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반응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상식적으로 약혼한 사람이 아이를 가졌다면 그 시대 상황의 배경에서는 당연히 돌려쳐 죽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입니다. 드러내지 않을 일이 아니라 동네방네 소문을 내어서 이 여자가 부정한 여인이다, 약혼자인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를 내세운다라고 떠들어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도 마리아의 편에서 생각해주고 현실적으로 드러난 모든 허물을 덮고 이해해 줍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끔찍하고 상상하기 또 싫은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먼저 챙기고 마땅히 드러내야 할 자신의 권리를 앞세우지 않고 상대방을 우선으로 이해하고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최선의 긍휼을 베풉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동네방네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19절의 말씀을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혼하면 서로 남남이고 아무런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약혼자를 배려하고 긍휼히 여겨주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의,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의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그를 이해하기 위해 애쓰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 감정과 생각이 부정되어지고 끔찍한 피해를 입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이를 인내하고 포용하며 그를 끝까지 사랑해 주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인이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이처럼 자신의 약혼녀를 이해해주고 조용히 파혼하려 하였을 때 꿈에 주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리아가 설명해 주었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게 되어집니다.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라고 받아들이고 이를 충분히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아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를 통해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며 의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는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상식이나 포용을 뛰어넘는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나도
그리고 이를 통해 내가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인도하심임을 믿고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말도 되어지지 않는 소설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애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에도 순종하며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고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18절 말씀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이미 결속되어진 사이,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은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함과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이해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를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했던 구약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이 일들을 행하시나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던 요셉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21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마귀의 통치를 받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썩어지고 새하여지고 더럽혀질 이 세상에 속했던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상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그의 자녀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 역시 그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하고자 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모든 일의 전말을 알려주었듯이 오늘 우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긍휼과 사랑으로 이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고자 할 때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충분한 마음과 사랑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것이고 그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우리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자들을 살펴보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 인정하신 의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과 긍휼로
그의 약혼자를 지켜주려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 아침에 다시금 우리가 그 사랑과 긍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